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나설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리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모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믿음으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전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 자신이 믿음이 충만해서 그와 같이 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도 그냥 죽이지 않고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 살렸던 것도 부모가 믿음으로 했다. 구약 성경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그 행위를 했는 건데 믿음의 마음으로 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건데 그것도 여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아브라함 기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지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나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했는 것 같지만은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믿음의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제 나갔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으며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일방적으로 주신 건데 모세가 믿음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신앙을 가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기생 라합은 심지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줬다. 그래야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들이 다 믿음의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예사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까지 좀 사사죠. 사사 시대. 기드온에서 입다까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 이제 왕정시대 초기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인물들이 구약에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 자, 이거 전부 다 나오는 선지자들.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구약 사람, 구약. 1장 1절은 어떤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1장 1절이 1장 1절이 1장 2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약이죠. 신약 1장 2절 A 아들을 통하여 말씀. 신약. 구약과 신약을 지금 아우르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인물들의 그런 신앙생활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를 행한 자들도 있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건 삼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입다 같은 인물도 이렇게 했네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 같은 경우 그리고 사사들이 다 그랬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이게 지금 전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압축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며 이게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아이들을 선지자 엘리야가 살려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여인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원에 대한 더 좋은 부활에 관한 소망 때문에 거기에서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했다. 우리 신약 시대도 스데반 같은 사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삶.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래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매일 성경 주석에 이 부분을 말하죠. 그들에게는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일들을 무릅쓸 수 있었다는 거죠. 무릅쓸 수 있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다윗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동굴에서 동굴로 광야로 도망다니며 살았던 생애가 나오죠. 39절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저 앞에서 나왔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에 쭉 이 사사들, 그 다음에 왕정시대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밟지 못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약속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과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놓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약속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지만은 그들은 보지 못했어.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그 약속된 아들을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서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들은 미래의 것이었어요. 약속의 것. 그러나 신약시대 사람들을 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갑자기 이제 1인칭
복수가 나오죠. 우리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다가 여기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저 10장에 나오고 10장 마지막 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니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지금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바로 약속된 것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시대에 있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수신자와 그리고 이 글을 쓰시는 사도,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로 복수죠.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다 부족한 그와 같은 경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온전하게 되는데 이들은 아들을 보지 못했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오신 거야. 이게 새 언약, 아들을 통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와 그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합 관계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텔레오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텔레오스. 온전하다 그래. 온전하다. 이거와 반대는 부족함이 부족함에.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이 합쳐지면은 신구약이 합쳐가지고 온전하게 된다. 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하여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구약의 성도들은 반쪽에 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우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온전함, 둘이가 다 합쳐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의 경륜, 신약의 경륜과 구약의 경륜이 합쳐질 때 그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 구약만 가지고 아무리 있어봤자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약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풍부한 저와 같은 내용들이 없이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신약과 구약의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세대주의 같은 경우도 구약과 신약을 잘라버리고 우리 경험했던 그 재침례파 계통, 이 사람들도 구약을 다 무시해버리고요, 신약만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될 적에 온전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온전함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온전함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기서 우리가 보통 끊어 보니까는 뜻이 덜 명확해지는데 이러므로 11장에 나왔던 믿음에 대한 말씀들 쭉 연결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구? 바로 믿음의 조상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라.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내. 온전하게 참으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믿음의 선진들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받았듯이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르자. 예수님이 바로 온전케 하시는 텔레오스. 예수가 없이는 모든 것에 마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참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들을 참고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너희가 죄와 사후대 아직 편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의 고난같이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적에 자 징계에 관한 말씀 5절에 징계에 관한 말씀 자 이것은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 성도들의 삶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란 단어는 영어로 디시플린이에요. 디시플린, 훈련.
훈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연단. 구약의 성도들도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연단의 징계 과정들이 있었듯이 신약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요.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에는 그런 거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하신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느냐. 이 성도들이 이 1세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잖아요. 너희들 참아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시험하시는 것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더더욱이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그들은 세상의 아버지요.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이 열매를 한다. 징계받는 것은 다 싫고 다 괴롭죠. 그렇지만은 이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에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지는 이와 같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대로 하여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인내와 연단을 받는다.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이 흔히 생각하기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저렇게 광야 같은 훈련을 받았지만은 신약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런 징계는 없다. 징계받는 것은 저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징계를 당할 적에 그 뜻을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잘못되지 않은가? 내가 신앙이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보면 예수 믿으면은 그냥 복을 받고 그냥 아주 그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보니까 또 구약의 성도들 같아. 뭐 꼭 징계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또 교회 안에 거짓 복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것과 현실에서 이 괴리가 여기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게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결과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즐기다가 거기 탐닉하다가 거기서 멸망하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바른 신앙생활을 가져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영광스럽게만 있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가 부활의 영광을 가졌대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그렇게 했어요. 고난과 영광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거지 그냥 고난 없는 영광만 있는 것은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1세기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10장 19절 이후로는 좀 실천적이거든요.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은 그 뜻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이후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